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옛날 로마에는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인과 노예의 이름을 구별하는 것이었는데요. 노예는 주인이 붙여준 별칭으로 이름을 삼아주거나 주인의 가문이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이름에서부터 자신이 노예이며 누구에게 속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첫 머리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노예들의 이름을 불리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 철저히 주인께 속한 자를 뜻하죠.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신분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노예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모세도 자기의 힘과 의지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업이나 재능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2절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복음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미리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을 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고 외쳐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은 내 강함이나 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이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직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하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게으름과 교만과 같은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으며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은혜는 원어 카리스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자 친절이며 사랑입니다. 또 평강은 원어 에이레네로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주어지는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그런즉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한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평화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종이요 사도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